오늘 7교회들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영적 리더와 또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단지 에베소에 있는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는요, 상업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상업상으로는 아주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였고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유브라테스에서 그 라오디아계를 경유하는 그런 중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런 이 동쪽에서 온 산물들이 또한 들어오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물품들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이방의 문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기적으로는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지역이어서 아주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가 함께 더해져서 아주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였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그런 스트라테고이라는 독립적인 행정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기관인 블레라는 민회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회 재판소가 있어서 아주 그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되어진 로마의 그 권위 아래에 있었지만 또 자유권이 있었고요. 또 그 도시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또 순회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그런 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앞선 그런 모습으로 그 도시가 운영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버가모가 수도였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이나 경제, 문화의 중심지는 에베소로 알려져 있고요. 지도에 보시면 에베소가 해변가에 있죠. 그래서 반모섬과 사모가 있고요. 에베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버가모가 이제 사실은 수도였는데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여야 되는데 사실 부유하거나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된 것은 에베소인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에베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2년간 저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2년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게 어떤 그 이야기냐면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회당에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라는 그런 서원 학교 그 자리를 빌려서 2년간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제자를 양육한 그런 일들을 2년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걸 보면 에베소 교회는 또 다른 그런 제자들과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방문하면서 그런 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눴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 리더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또 이 편지가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에게도 또 읽혀진 것을 또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처음 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수고해 있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지를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 내 행위가 그 수고와 인내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이게 행위는 그 헬라어가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전체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수고와 그리고 인내 그 에베소 교회가 보여줬던 것이 이제 수고와 인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행위는 믿음의 행위고 또 수고는 그 어디죠? 죄송합니다. 믿음의 수고와 또 인내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각각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복음의 진심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도 하고 또 열심히 힘을 내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특별히 이 거짓에 대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것에 뛰어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스리거나 교회를 공격했던 교회의 해가 됐던 이단들 우상숭배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잘 분별해내고 걸러내고 또 시험하고 이런 것에 뛰어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상당히 열심이 많았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인내함도 있고요. 또 열심을 내서 항상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가짜와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뛰어난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2년간 머물면서 가르치고 제다 양육을 하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말씀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상당히 잘 정리되어진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참된 복음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잘 싸워서 이겼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데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많았던 교회이지만 이 첫사랑을 버린 그래서 일부는 어떤 분들은 이 첫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함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나눴던 그런 교회 안에서 누렸던 사랑이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살아있으면 형제 자매와의 사랑도 풍성할 수밖에 없죠.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 사라졌다면 이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서 누렸던 사랑도 식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어떤 교리에 수호하는 것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것 안에서 서로 항상 의심하고 시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좀 차가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어떤 그런 교리적인 싸움 안에서 식었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버렸다라는 되어 있는데요. 이 아페카스라는 단어는 이 단회적인 행동이어서 그들이
그냥 이렇게 서서히 뭐 식어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그 사랑에서 단절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교회를 들어가면 냉랭함이 흐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냉담한 교회인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5절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돌아서서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문제를 안다면 또 문제를 정확히 알 때 또 생기는 문제가 그 문제에 함몰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두렵고 걱정이 쌓여서, 그런데 그 문제를 파악했다면 이제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요, 내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죠. 내게 능력이 있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는 겁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고 또 그 진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넉넉히 돌아서 걷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 약속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달하게 하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서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돌아선 상태를 유지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고요. 또한 처음 행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뛰어났지만 그 성경의 진리를 실제 삶 속에서 누리고 순종함으로 누리고 살아계신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안다면 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알아야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진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동행하셔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고백 안에 그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옮긴다는 것은요, 그곳에서 교회를 없애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그 에베소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단절되어지고 그 지역까지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배웠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던, 그 형제를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지금 돌아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바라보며 걷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회개는 그냥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고요. 회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회개는 주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돌아섰는데
그래서 저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대로 그것을 쭉 바라보고 있는데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서 돌아섰으면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고 우리를 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뒷걸음질 치고 그러니 변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라는 섰지만 뒷걸음질 치면 우리가 걸었던 길을 다시 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주인 노릇했던 것을 물론 모양은 바뀌죠. 저희가 앞으로 보고 가다가 이젠 뒤로 보고 가니까. 그런데 주변에 일어나는 일,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변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는 아닌데 돌아섰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천국인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돌아섰다면 이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서 밀고 끌고 계실 때, 인도하고 계실 때 우리가 구름 기둥이 올랐으면 일어나 걷고요. 또 내려앉으면 쉬기도 하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께서 맞다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아니다라고 하시면 아니다라고 동의하며 걸어가는 것이 회개의 참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서셨으면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이제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교회를 옮기시겠다. 없애시겠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사라졌을 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라지면 어디가 또 망해요? 에베소가 망합니다. 에베소가 망하면 소아시아가 망할 거고요. 아시아가 망하면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 하나 주신 은혜 같지만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면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면 이 땅이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부흥을 또한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 예수님이 주님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배운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와 가족과 우리 하늘 가족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칭찬 중에 이제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또 잘한 것을 하나 기억해내십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교회가 좀 차가워졌지만 그래도 칭찬할 것이 있는 것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주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데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본으로 하면 이것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니골라 당이다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14절,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4절에선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을 15절에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은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런데 저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발람이 가르치죠. 그래서 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같이 섬기게 하고 또 특별히 그 여인들과 행음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이제 하는 것들을 책략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당시에 이렇게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그리고 특별히 행음하는 것으로 음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아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협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세상의 음란한 것들에게서 쓰러지지 않으시고요. 믿음을 지키시고 특별히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하시는, 계속 요즘 선포되는 말씀 중에 저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작은 분량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말씀과 또 삶의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비밀들을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진리이며 올바르고 또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킬 가치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확증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협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자리에서 오더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해는 됐는데 내 정욕, 욕심이 따라오면 타협하고 싶고 괜히 한번 쓰러지고 싶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런 쾌락을 주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즐거움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시는, 자 2장 7절에 보시 마무리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가 있어야 돼요. 다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데 이해하게 하시고 단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냥 말로만 아멘할 뿐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그게 귀 있는 자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 버리는 게 귀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의 자리에 쓰는 것, 그것이 귀 있는 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이긴다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져서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기는 자의 복을 누리는 교회로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셔서 이기는 자의 복, 생명나무의 열매의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귀 있는 자,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쾌락에 유혹에 쓸어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되고 가정되고 기업되며 우리 지체들의 삶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를 주셨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